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율법과 할례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제공한 모세는 그들에게 신분적인 자존심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그 자랑의 근거였던 그 모세가 정죄의 주체로 돌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유대인들은 정말 존재에 있어서 기댈 언덕이었던 그 모세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정죄하는 주체로 나서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율법의 효용은 듣고 보관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거기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할례에도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례와 율법의 순종, 이 두 가지 사이에 상위법은 무엇이고 하위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상위법입니다. 그것이 저촉되면 하위법인 할례도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문맥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할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한 부분, 표피를 베어내는 그런 의식을 일컬어서 할례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남성의 어떤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할례를 하기도 하고 한 사회의 아주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정식 출범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할례는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였다는 것이고, 할례를 가지느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자격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의 중심지인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종교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왜냐? 할례는 구원과 저주,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구원의 근거가 할례에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포경수술 안 하신 분, 만약에 유대인의 주장이라면 죄송합니다. 탈락,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옥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근거가 없이 허무맹랑한 주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이 할례에 대한 의식은
지켰던 그런 판단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하고 난지 8일하고 겹쳤을 경우에 안식일을 지킬까요? 할례를 행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안식일 좋다 후순위로 밀어내는 아주 강력한 선호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범해도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판단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은 믿는 사람의 생각 속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 두둔했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요. 심지어 믿는 일부 사람들도 할례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창세기 17장이 성경에 아주 든든한 후원을 해주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이 신학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런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입술을 열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변증의 테이블로 소환해서 과연 너희들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 하는 할례의 본질,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판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행해야 비로소 율법이다 라고 했는데요. 할례도요, 가만히 보면 과연 몸에 언약을 새기는 그런 표피적인 신체적인 그런 할례가 진짜 할례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몸에 새겨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소용 없어 라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나아가서 할례 자체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굉장히 대범한 것이죠. 물론 이 로마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신체적인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강조하며 강요하고 지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겁쟁이 신앙의 비겁한 그런 가식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주장하면 비로소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구나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가꾸고 자랑하기 위한 종교적인 장식 후에 어떤 착용 차원에서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시행하는 그런 태도를 너희가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할례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16절을 이제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율법에 온전한 준행이 없는 할례가 무할례인 것처럼요, 똑같은 논리를 따라서 율법에 온전한 준행이 있는 무할례는 할례로 여겨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을 준행하면요, 할례도 할례이고요, 무할례도 할례라는 것이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할례도 무할례가 되고 무할례도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십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율법의 규례를 행하면요, 율법을 가졌든지 본성을 따라 했든지 이건 순종으로 간주되고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았든지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불순종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논리를 따라서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율법에 대한 순종과 관련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는 네 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 순종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할례자가 순종하고 무할례자가 불순종하는 경우. 마지막은 할례자가 불순종하고 무할례자가 순종하는 경우. 지금 사도 바울은 몇 번째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경우를 꼬집었어요. 이 네 가지의 경우 중에서 무할례자가 순종하는데 너희 할례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무할례자가 유할례자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왜 이 경우를 선택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저 전공의 몸값을 키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빈번한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례를 알면서도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할례를 모르고 할례 받지도 않았고 율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반대 같은데요. 오히려 이것이 아주 이 세상에 가장 빈번한 케이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경향을 가만히 보면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을 나는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취득했어. 됐어 이제. 천국은 나의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안도감, 나태와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정확한 해답 없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악착같이 길을 쓰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선을 행해서 천국의 턱걸이를 하고 싶은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판단과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율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이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느슨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율법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라는 판단과 태도를 갖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의 모든 부를 다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분요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또 기도하고 안수해서 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과 조건의 구비에 집착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구비됐을 때에는 안도감을 갖고 안심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반대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의 구비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조건, 자격 갖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의 조건을 구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안심해, 이제 됐어,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목숨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베풀라고, 나누라고,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복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내가 다 갖춰줄게. 공짜야, 공짜. 다 가져라. 그러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최고의 피조물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이 선행의 지침서입니다. 모든 온갖 선한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요,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교회 등록했어. 매 주일마다 출석하고 있어. 헌금 다 드리고 있어. 11조 드리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런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 종교적인 의식들,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까? 왜 천국의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본래의 목적을 드디어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질주를 해야죠. 나 구원받았어. 여기 멈춰보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복음과 상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사도 바울이 이 케이스를 지적하면서 교회를 살짝 고발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나는 안수 집사가 됐어. 나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이제 담임이 됐어. 나 정교수가 됐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자리를 잘 잡은 교수님들은 논문 안 써요.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난 교수가 됐는데, 그런데 교수 자리가 없이 보따리 장수하시는 그런 시간 강사,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요. 시간 강사 하는 분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논문 쓰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내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합격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그게 아니잖아요. 교수가 됐으면 내 모든 학구열을 총동원해서 이제 실컷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취업했어요. 취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 안 하죠? 아니요. 취업했으면 거기에서 최고의 선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의 사명을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치열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혁띠를 풀고 안심을 하고 느긋하게 이렇게 안심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 아시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대체로 게을러져서 나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기분이 나쁜데 유대인들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우리 다 이루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할례까지 받았고 율법까지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이방인들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아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항상 유대인들은요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의 몫이었습니다. 배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배역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원고는 이방인이고요, 피고는 누굽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정죄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고 소송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했던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지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텐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 더 큰 준비,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을 구비하고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의 그 인간적인 지혜 하나 한 조각 얻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그 남방 여왕, 그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다 총괄하시고 그 지혜의 주체이고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를 얼마나 정죄할 것입니까? 요나 정말 찌질한 사람 아닙니까? 민족주의자.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죽인 원수들, 우리 나라를 빼앗은 원수들. 그런 사람이 정말 마지못해 감격적으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외친 게 아니고요. 안 믿도록 살살 안 들리도록 조그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듣고 뒤집어져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큰 입을 열어서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쏟아져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맥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자기 버전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말만 보면은요,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유효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 강요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적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거 잘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그 의무에 멍해가 어깨에 지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 의롭게 될 거야 라는 길을 가는 사람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율법 꼭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항상 지켜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할례를 강조하고 그래?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율법 전체에 대한 순종과 할례는 다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는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 다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저주를 받게 된다 라는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 28구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자, 할례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할례도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할례가 있는데 무슨 할례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할례라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그 표피를 잘라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몸의 현상인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면적 유대인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최소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어머니가 최소한 유대인일 것. 두 번째는요, 태어난 지 8년 8일 만에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표면적인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랍비가 찾아옵니다. 랍비가 찾아와서요,
랍비가 직접 시술을 합니다. 마취할까요, 안 할까요? 마취 안 합니다. 마취하면 할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봉합을 하고, 그리고 하객들이 많이 와서요, 막 그 할례를 축하해 줍니다. 애는 죽겠는데 축하를 하고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 유대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랍비입니다. 랍비가 처음 입을 열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할 때 기도하는 중에 그 이름을 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인식을 만 13세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켜 준행할 때에 유대인의 정체성이 확보된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다 표면적인 유대인과 관계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그 표면적인 정체성, 마치 무화과 나무 잎처럼 무성한데 진짜 유대인의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표피의 제거를 통해서 표면적인 할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생각과 지금 바울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둘 중에 누구의 편을 들고 있을까? 표피를 제거하는 표면적인 할례를 두둔할까? 아니면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그런 이면적인 할례를 성경은 지지할까? 저는 성경이 바울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할례만 전부로 생각했는데요. 예레미야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할례가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할례의 아주 중요한 이면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신명기 10장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겸손케 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신약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고요, 모세가 한 말이고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뭐냐 하면 이면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이면적인 할례를 가능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마음의 가죽을 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진짜 할례는 겉으로는 사람이 표피를 제거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의 진짜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만이 마음의 할례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마음을 할례하는, 그런 마음을 베는 그런 할례를 베푸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방법 혹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독된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되시는, 자, 이런 일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그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했던 것은요, 마음의 할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정체성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과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영과 혼을 베어낼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할례 현상이 일어납니다.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땅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정말 예리한 그런 검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에 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는 것,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기는 것,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할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할례의 진짜 의도와 목적 무엇일까요? 너 이제 천국 가, 됐어, 합격,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뒷부분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표현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니라. 자, 할례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란 뜻이죠. 그런 무리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재능으로 인위적인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주셔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터질 듯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서 막 발산되는 섬김,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할례파입니다. 저 사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마음의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도 거기예요. 힘 세다는 거 거기서 거기예요. 권력 있는 거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나 우리 반장의 반장, 줄반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 대통령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볼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지위로처럼 보이는데, 권력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훅 불면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무익하고 연약하고 덧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악착같이 바득바득 취하려고 싸우려고 경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나란히 하늘에 앉히신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뭐 더 높아지려고 하세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높이를 이미 도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땅에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미치도록 주체가 안 되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랑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사람, 이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왜냐하면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자랑했는데, 잔뜩 자랑했는데 싹 없어졌어. 너무 허무한 자랑이 될 수 있죠. 진짜 자랑의 유일한 자격자, 대상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고 주 예수만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내가 아직도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나고 싶어하고 들키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좀 뛰어나는 거 증명되면 입이 벌어지고 입술이 귀에 걸리는 그런 혹시 체질을 갖고 있으면 나 할례 어디 받았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자꾸만 굽신굽신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친구입니다. 동료입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못 외우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넘겨주지 못했는데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그의 호흡이요 코에 있기 때문에 셈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고 진짜 유명하고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요, 숨을 쉴 때 코를 사용합니다. 코 외에 다른 방식의 숨쉬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코 주변에 1cm의 산소만 제거되어도요 훅 하고 죽습니다. 새 맺힐 가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 호흡을 유지하는 사람,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회장님도 그 누구도 다 코로 숨쉬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찌하여 인생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나의 의지할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에, 율법의 의문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어디 있냐면 성령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문이라는 것은요, 지켜지지도 않고 내 모든 존재를 관통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텍스트로 남아있는 율법의 조항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할례의 효력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할례는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면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움직이는 집도의는 누구일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칼은 표피를 배연하지만요, 성령의 검은 우리의 마음을 배연하는 마음의 할례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할례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율법 조항에 있지 않고요, 의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문이라는 말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해요. 의문이라기보다는 letter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문자 혹은 율법의 조문,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우리를 다 이해하게 만들 텐데요, 이런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할례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해석,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 우리 신체의 특정 부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국한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 신체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중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곳에 할례를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귀에 과연 할례를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을 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읽어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그 마음의 할례가 귀의 연장이 되어서 귀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험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항상 내 귀는 하늘에 걸려 있어서 그분을 정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귀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귀의 할례만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가하는 입술에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의 할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의지의 할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움직이는 발의 할례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손의 할례도, 이 모두 마음의 할례에서 비롯되는 그런 할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좀 지적하고 꾸짖으며 말하고 있는 할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표면에 하는 그런 표피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이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할례를 집행하는 주체는 누구시라 했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신다. 시행하는 방법과 도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요, 칼로 하지 않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사실.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할례를 주신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이 땅 어떤 피조물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그 목적을 추구하도록 발판과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표면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면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만 출입하고 발자국만 찍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이면적인 할례의 소유자, 진짜 내면적인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겉으로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겉으로 성도됨을 갖추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으로 향기롭고 아름다운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다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과 자녀로 부르셨는데 단순히 문자의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표피적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풍성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것에 어울리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목숨과 마음과 뜻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전력으로 질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겉으로만 종교적인 장신구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면에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육체가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